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평화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올 부활주일은 2015년 부활주일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지금부터 꼭 130년 전인 1885년 4월 5일 1885년 몇 월 며칠이요? 4월 5일이요. 오늘이 며칠이죠? 4월 5일이죠. 부활절 날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항에 도착함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처음 들어온 날이거든요. 130년 전 그날도 부활절이 4월 5일 주일이었는데요, 오늘도 부활절이 4월 5일 주일이네요. 아마도 지난 130년 중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절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유대의 종교력은 음력이거든요. 음력으로 지키는 날하고 양력 날이 같은 날이 되기가 쉽습니까? 게다가 요일까지 갖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처음으로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한 바로 그 날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날에 반드시 해야만 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된 이면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셔서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시는 질책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메시아가 말이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어디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요? 영광에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요, 이에 모세와 모든 무슨 글로 시작했다고요? 선지자의 글.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이처럼 모세 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자기 메시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 다음 32절을 보세요. 32절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두 제자를 만나셔서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를 보세요. 오늘날 과연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가요? 틀림없지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무려 35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에만 무려 1202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316번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미국 예일 대학의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였던 리 스트로웰이라는 사람은 신문 기자였습니다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연구를 해보고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신문 기자가 사건 조사를 하듯이 조사를 해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너무도 분명한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면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특별히 리 스트로벨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절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나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누구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 말이죠. 얼마나 살아있어요?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보이셨어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합니다. 리 스트로벨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불과 20년 내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몇 년 내에 쓰여졌다고요? 20년 내에요. 고린도전서의 기록은요, 오늘날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심지어 주 96년에 교부 클레멘츠라는 분이 쓰신 편지에 벌써 이 일부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의 역사성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주 96년이면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이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을 때인데요. 게다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을 때는 믿을 수밖에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요,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름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일 것 같습니다. 5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만일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한 20-30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대표들이 됐을 것이고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목격자가 수백 명이나 살아있으니까 굳이 글로바 이외에 또 한 사람 이름까지 거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것은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한다고요? 나도 부활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시죠. 우리의 부활을 믿자. 나의 부활을 믿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본래 이스라엘에서는요, 종교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이 지난 후 안식일이 지나면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초실절 날에 부활을 하셨죠. 초실절 날에는 본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밀농사의 첫 이삭, 저지대에서부터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 저지대에서 거둔 밀농사 첫 밀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날이라서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초실절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요, 마치 초실절날 이스라엘의 추수가 이제 시작되듯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제부터 온 세상에 추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하기 시작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실망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하고 따르던 스승이 벼랑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들은 석양길 엠마오를 향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무서워서 엠마오로 내려갔거나 아니면 다른 구원자를 찾아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저들의 실상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저들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미신을 섬기고 이종교를 찾아다니고 이단에서 헛되이 구원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부활 그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 있어도 희망과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 있어도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요, 17살 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믿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믿게 된 그날 그 자리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날 밖에 있는데 햇빛이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빌리그레함 청년에게 있어서 현실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도 믿고 보니까 이렇게 희망과 소망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마치 어두운 날 밖에 있는데 햇빛이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믿는 순간 이렇게 자기의 믿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사라졌고 태양이 보였다. 어둠은 사라졌고 뭐가 보였다고요? 태양이 보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처럼 온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이 바뀐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믿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뿐이에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을 뿐인데 이처럼 온 세상이 빛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환희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세상이 변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러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그날을 기대하시며 소망 가운데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 성경 말씀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그 다음 같이 읽으시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된 이 두 제자, 곧 그 시로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했군요. 부활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부활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의 사실을 전하자.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 쓰셨습니까? 자,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부활을 믿자. 나의 부활을 믿자. 세 번째는요, 부활의 사실을 전하자. 부활의 사실을 전하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바로 그날 밤에 즉시로 밤을 새워서 25리나 떨어진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5리라고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한 11,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서 즉시 이 11, 2km의 거리를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동안은 엠마오 쪽으로 내려오던 사람들입니다만 이제는 그 가파른 언덕길을 11, 2km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밤새. 사실 이 두 제자에게는 예루살렘 성은 무시무시한 겁나는 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직도 있는 그 도시인데요.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 총독이 있고 로마의 군병들이, 그 무서운 군중들이 그대로 있는 도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지체하지 않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처럼 용감무쌍해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왜 그렇게 용감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곽선희 목사님 설교 도입 부분부터 사도 베드로의 다시 로마로 돌아간 사건, 코바디스 도미네 아닙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사건을 인용하시던데요. 왜 그렇게 용감했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러면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이죠,
순도 100%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처럼 처음 믿던 날에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이 보였다고 한 바로 그날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한테 처음 믿던 날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요, 어머니,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찰스 스펄전 청년이 그리스도를 위해 뭘 했을까요? 스펄전은요, 바로 그 직후부터 전도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뭐 전도지 돌리는 일이야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스펄전 청년은요, 전도지를 돌리다 전도지가 떨어지니까요, 나중에는 종이 조각에 전도의 내용을 자기가 직접 써서 길에 떨어뜨려 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쇄물이 많지 않았겠죠. 전도지가 떨어지니까 종이 조각에다 자기가 전도 내용을 써가지고 길에다 떨어뜨려 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전도 내용 읽고 예수 믿으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하면서 뭘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기로 했습니까? 삶은 계란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준비했죠. 저희 집사람이 삶은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께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으셔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거를 마쳐야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를 않죠. 혹자는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넣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무명의 제자 대신 누구 이름을 넣을 수 있다고요? 내 이름이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까지 증거하며 사셨습니까? 사랑하시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믿으시고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처럼 부활의 대역사를 행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삶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다시 변화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